주일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 함께하고 계신 동사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코에노니아 미션 안산 이주민 교회 연계 사역에 함께했던 우리 필리핀 성도님들이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은 지난 코에노니아 워십 클리닉에 함께했던 우리 코에노니아 하우스 내 예배팀들, 예배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대화하면서 발견했던 찬양곡들로 함께 찬송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최소 단위인 우리 셀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피차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며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사람들로 공동체로 성장하는 경험이 우리 코에노니아 하우스 청년교구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선교 보고 주일로 함께합니다. 각 나라로 우리 각 지역으로 또 안산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선교셀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 경험과 은혜가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만족, 어떤 경험과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점점들이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선교적 삶을 살아냅시다. 함께 살아냅시다. 그렇게 살아나기로 결정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는 우리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또 우리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했던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함께 찬양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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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대신 못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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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사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사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사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사니.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예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소서.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을 신뢰하는 공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모든 영광 올리는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 살아냈지만 모든 영역에서 내 뜻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뜨거웠던 여름 단기 선교를 마무리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 모습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속해 있는 공동체와 이웃,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선교의 삶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 서로에게 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홍재기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바벨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아니라 예배를 통해 상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누려 다시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이후에 있을 모임을 인도하는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임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 홍재기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바벨론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 총알이 심장을 꿰뚫었을 때, 아마 이 다음에 답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이것은 뭐죠?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보고, 비록 만화지만 감명 깊게 보고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 때문이에요. 실제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내가 없어도 이 세상은 잘만 돌아가겠지 라고 하는 그 좌절 속에 갇혀 살아갈 때 사람은 마치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이 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또 삶이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나는 살아있는데 죽음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수많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암흑기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처참하게 찢겨지고 귀족과 왕족들, 또 쓸만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나이는 아마 15세에서 16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전통에 따라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역사를 배웠을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 그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배우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지금 이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목도하고 자기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 바벨론은 굉장히 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거든요. 무차별 살육과 약탈은 물론이고 왕족과 귀족과 청년들을 선발해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종교를 강제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들을 잡아서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지도층을 뿌리채 뽑아서 이 바벨론 제국의 체제 속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포로 정책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를 배워야 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이 마루둑이라는 이방 신을 섬겼는데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았던 다니엘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당시 이 바벨론은 이 청소년들을 뽑아서 훈련시킨 뒤에 장차 이 제국의 관료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아마 다니엘은 부모와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그 전쟁통에 부모가 이미 희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굳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가?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굳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막상 나에게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엄청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또 리더로 잘 섬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하고요,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이것이 무너집니까? 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이해관계가 얽힌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내팽개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고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도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과 대립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정리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상과 적대적인 위치에서 대립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에 맞서 대립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왕궁에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가르치고 왕궁의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면서 훈련합니다. 3년 동안 이 소년들을 훈련하여서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이들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의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왕의 음식은 반드시 그들이 섬기던 제단에 바쳐진 음식으로 차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다른 것은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결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 무례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우리가 읽은 8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리고 12절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간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먹지 못해서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채식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소년들과 우리 얼굴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그때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생기 있고 더 윤택해 보이면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며 부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많은 분들이 이 방학과 휴가를 반납하고 이 선교 여정에 참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회사에 제가 이때 좀 휴가를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때는 이 기간은 좀 휴가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그런 경우 때문에 이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이 이놈의 회사, 이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참에 가슴속에 언제나 품고 있었던 뭐죠? 사직서를 이때다 싶어서 꺼내는 거죠. 회사를 퇴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다가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기독교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었지만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도 이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학과에서 이 총장과 교수의 허가 하에 고사제를 지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인데 왜 이런 행사를 허용해 주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허가가 되었고, 또 그것은 그 학과의 전통이었고 나름대로 중요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이 고사제에 참여하는 도중에 갑자기 한 학생이 난입합니다. 그리고 그 고사상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일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겸손하게 대하는 것,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세상과 적대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공격하고 선을 긋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지켜주었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지켜주는 방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진리가 사랑과 용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진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례히 행하지 않는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진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실천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과 대립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한 선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여기서 뜻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는 원어로 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사실 마음이라고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그는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때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수많은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몰려올 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왕궁 안은요, 엄청난 경쟁 사회입니다. 이미 선발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과 함께 하려고, 권력 있는 사람과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돈 많은 사람과 친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이 소년들은요, 거의 다 온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가고자, 올라가고자 그들은 경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던 다니엘의 방향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방향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방향은 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이었어요. 다니엘은 위를 향하지 않고 안을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을 향하고 계십니까?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을 향해, 정결함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간호사로 일을 했던 청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취업 준비를 하다가 조건이 괜찮은 병원에 힘들게 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신이 취업한 이 병원에서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병원 특성상 이 위험한 약물이나 이 전문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의사가 마음을 먹으면 이 불법적인 일들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쉽게 퇴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을 그만두게 되면 막상 눈앞에 벌어질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며 고민하며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 청년이 이 병원을 나오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잠깐만 눈을 좀 감고 계세요.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속성은요, 잠식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나 거룩을 해치는 이 한두 번의 작은 죄들은 결국 우리를 잠식시키고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지 앞에, 어떤 결정 앞에 여러분은 서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높은 곳을 향하기보다 내면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선택지 앞에서 기꺼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그런데 이 바벨론에 오니까요, 이 다니엘의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아멘.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을 뭐라고 했죠? 벨드사살이라고 했습니다. 벨드사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벨이 너희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벨은 이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다니엘은 매일 듣다가 매일 불리다가 한순간에 이방의 신이었던 벨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이 왕궁 안에서 다니엘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 벨드사살아, 이름을 불릴 때마다 이 벨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호칭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니엘 4장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그리고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왕으로 규정합니다. 나 왕이, 나 왕이. 계속해서 자신을 왕으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이 신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엄청난 왕입니다. 역사상 어떤 왕도 경험하지 못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 왕이죠.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대 기록들을 찾아봐도 마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읽다가 보면 이 위대한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요.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이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다니엘 4장 33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그 위대했던 왕이요,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처럼 길고 지저분하게 자라고요, 손톱은요 새 발톱처럼 길고 휘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순간에 짐승과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왕으로 규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위가 떠났다고 하시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위대한 느부갓네살 왕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벨드사살로 사람들에게 불리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지만 다니엘 자신은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뭐라고요? 나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어지는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벨드사살이라고 불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나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의 정체성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다니엘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동화되지도 반면에 세상과 대립되지도 않았던 다니엘의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혹은 세상에게 불려지고 싶은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를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거룩을 향하고 정결함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에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이 정결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위를 향하기보다, 능력을 향하기보다, 왕을 향하기보다 거룩함을 지키고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뜻을 정하면, 다니엘처럼요,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뜻을 정하면 이제는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나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나니까,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상황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처참해져 버린 이 현실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길을 내봐도 길이 만들어지지 않고 겹겹이 쌓인 두꺼운 벽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내 상황과 현실이, 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애통하며 분노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뜻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오늘 우리는 뜻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너 잘 좀 해봐라. 그 방법 말고 지금 이 방법을 좀 써봐라. 너 왜 이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홍 목사야, 지금 네 상황은 내가 잘 알겠다. 근데 지금 네 마음이 어디에 있니? 지금 네 뜻이 어디에 있니?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너 목회 잘하고 돈 많이 벌고 거기에 네 뜻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말고 나에게 네 마음을 두어라. 나에게 네 뜻을 두어라. 그때 내가 일할 거야. 그때 내가 주의 일을 보일 거야.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코이노니 하우스 청년교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며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우리 2절 넘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만 두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 상황과 환경이 처참해도요, 마치 그 이스라엘의 상황처럼 또 다니엘의 상황처럼 소망 없고 비통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뜻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소망 없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주님께 제 뜻을 두겠습니다. 다른 것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청명과 힘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아무 자격 없는 나의 삶이지만 나의 뜻을 주님께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을 세상에 썩어질 것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때로는 비참하고 볼품없고 초라해서 누구에게 보여줄 수 없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그런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세상에 동화되지도 않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과 대립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볼품없는 삶을 도저히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둘 때 비로소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참 내 삶이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펼쳐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코이노니아하우스 선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다양한 선교의 여정을 함께 달려온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선교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셨고 또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때에 따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짧게 코이노니 하우스가 걸어온 2025년 선교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나눌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크게 공동체 선교와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는 지난 3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동체 선교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3월 공동체별 선교지가 결정된 이후에 4월부터 각 청별로 선교지 답사와 선교 팀원 모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전체 선교 훈련이 진행되는 한편 코이노니아 마켓, 기도카드, 교구 방문 등을 통한 선교 재정 모금과 선교를 위한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에는 집중 팀별 훈련이 진행되었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과 8월 제주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선교팀이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체 선교는 가능한 동일한 일정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으로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이노니아 미션입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다양한 예배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입니다. 3월 선교지를 결정한 후에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선교지를 안내하였고 4월부터는 팀별 선교 훈련을 진행하며 다양한 세대와 서로 다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월 태국팀을 시작으로 인도 차이나 안산, 키르기스스탄, 강원도 정선까지 다양한 선교지를 방문하여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공동체 선교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제주 7월 24일부터 28일, 국내 7월 17일부터 8월 3일, 해외는 7, 8월 중에 이 선교지 상황에 맞는 일정을 조율하여서 다양한 일정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크게 제주와 국내, 해외로 나누어서 제주 10개 팀 181명, 국내 7개 팀 151명, 해외 4개 팀 50명, 총 382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체 선교의 새로운 시도로 1에서 5청이 함께하는 연합 선교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에서 5청 다양한 청년 세대가 함께하는 선교의 기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이노니아 미션은 안산 동산교회 전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초대하고 진행하였으며 안산은 7, 8월 중에 국내는 8월 1일에서 3일, 해외는 동일하게 7, 8월 중에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인원은 크게 안산과 국내, 해외로 나누어서 안산 2개 팀 91명, 국내 2개 팀 66명, 해외 3개 팀 40명, 총 197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선교지 상황에 맞게 진행한 사역들을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지 교회 협력 사역입니다. 각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교회 청소와 시설 보수, 선교사님들과의 교제, 주일 예배를 비롯한 다양한 예배에 찬양 또는 특송으로 섬기며 현지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섬김 사역으로 경로당,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마을 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섬기며 벽화 그리기, 방충망 등 시설 보수, 마을 청소 등으로 마을과 지역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마을의 어린이들을 초대하여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서 청소년 또는 청년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와 노방찬양, 방문전도 등의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고입니다. 먼저 공동체 선교 재정 보고입니다. 참가자 자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동산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신 미션 헌금, 코이노니아 마켓, 마을 모금 및 다양한 후원의 방법을 통하여 총 1억 9,154만 8,924원이 선교 재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로 사용된 지출 금액은 1억 8,783만 1,547원입니다. 다음은 코이노니아 미션입니다. 참가자 자부담 금액을 포함하여 동산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신 미션 헌금, 마을 모금 및 개인 후원을 통해서 총 9,489만 3,662원이 선교 재정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선교로 사용된 지출 금액은 9,258만 7,539원입니다. 남은 잔액은 하반기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25년 코이노니아 하우스 선교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선교 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일상에서 살아내야 할 선교적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코이노니아 하우스 선교 일지 안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선교의 여정을 기록한 선교 일지를 공유합니다. 코이노니아 미션 1호청 연합선교, 청별 공동체 선교 등 28개 선교팀의 선교 여정을 기록한 선교 일지를 통해 선교지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은혜와 경험을 잊지 않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호청 13단계 양육 신청이 금일 마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각 셀별로 전달된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공동체 교역자와 마을 리더들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성찬식이 9월 28일 주일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총회 주일 세례교인 헌금이 9월 7일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종이주일 세례교인 헌금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자립교회 지원 또 선교 사업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79기 생수의 강의 9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9월 1일부로 교역자 보직 변경 안내입니다. 강병천 목사님이 10교구로, 김성민 목사님이 동산 훈련원으로, 임요샘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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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대립하지도 동화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된 날 주의 자녀가 된 정재일, 임종미, 정오대 교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